5장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5장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누가 인격이 훌륭한지 그리고 누가 믿음이 깊은지는 잘 보지 않고 누가 돈이 많은지 이걸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은 유익을 주는 직업들, 도움을 되는 직업을 선택한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금융 트레이더, 이렇게 기준이 돈이 어떤 것이 되는가, 학교 선택도 나중에 그것이 돈이 잘 벌릴 수 있는가. 사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잘 풀릴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한 곳에서 집을 살 수 있고, 병원도 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은 대우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예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은 인기 많은 놀이기구를 타려면 많게는 4시간, 3시간 동안 막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이용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면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또 병원도 그러하죠.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은 남들 몇 개월 걸려서 진료보고 수술 날짜 잡을 수 있는 것을 불과 2, 3일이면 당장 수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아이 유치원 보낼 때 유치원에서 가정조사 서류를 집에서 보내왔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직업과 재산 수준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조사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참 인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우를 다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돈 있는 자들과만 어울렸다면, 그리고 그들의 편의를 좀 더 많이 들어줬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그 모습을 닮아 돈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이 있는 자들, 특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직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돈이 더 많다고, 계급이 더 높다고 더 나은 대우나 우선적 대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은 함께 주시지만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재물이 탐욕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안타까운 일들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자리가 그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약하고 정말로 작은 사람이었는데 높은 자리, 높은 명예가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온 나라가 추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40년이면 작은 시절이 아니죠. 훈련될 만큼 훈련됐다는 뜻입니다. 먹는 훈련,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였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곡식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포도주가 많아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남자들은 이방신전에서 몸 파는 여사제들 보러 기웃기웃거립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아세라 신을 숭상하고 이방 여인들의 장신구에 온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과 땅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가서 숭상하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돈 벌 궁리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오로지 돈 벌 궁리, 대학도 직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로지 돈 벌 궁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 17장에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돈으로
자기 집에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사설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게,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고 한 달씩 얼마씩 월급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사장이 흔쾌히 좋습니다 하고 그 가정에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먹고 살기 편할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제사장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단지파 개인 제사장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았겠다 싶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타락이죠. 한 개인이 자기 가정의 축복 수단으로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것, 그 역시 큰 죄이고, 또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 받고 한 개인을 섬기려 했던 것, 그 역시 숨길 수 없는 큰 죄악이 됩니다. 너무나 오늘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돈이 되는 환자만 보겠다고 하고, 교사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안 가르치고, 부모가 촌지 갖다 주고 돈봉투 갖다 주는 아이들만 잘 가르쳐 주려고 하고, 목사가 돈봉투 주는 성도들 집에만 기웃기웃거리고, 거룩한 사명을 돈으로 바꾸는 것,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돈과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바로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자 하는 그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 내가 도와줬으니 당연히 대접받아도 된다는 생각,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들, 이렇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돈을 주인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에 사설 제사장을 고용한 그 가정,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 전체가 몰려와서 제사장도 데려가고 그 집에 있던 신상도 데려가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모두 가져갑니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 세상도 세상 마음대로 나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 원리죠. 내가 세상 방식을 취하면 나도 세상에서 세상 취급받게 됩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누구누구 동생이래, 이 말 하나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무언가 존재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 역시 세상의 소견으로, 사람들의 소견에 취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돈은 귀한 도구입니다. 있고 없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돈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배부른 소리 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돈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먼저 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생각해야지 먼저 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순서가 바뀐 순간부터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도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득과 계산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장은
부한 자들에게 그리고 돈이 꽤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왜 모읍니까? 자식들 편하게 살도록 물려주기 위해서 돈도 모읍니다. 혹시 병원 가서 큰 돈 쓸 일 생길까 봐 미리 모아두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혹시 부족할까 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돈을 모읍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다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용한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재물이 나만을 위해 돈을 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딴지를 거십니다. 그런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창고에 돈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금은 녹슬었다. 성경은 여과 없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부에 대해서는 결국 증거물이 되어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고에 고스란히 쌓인 그 부유함이 나를 고발하는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죠. 농사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창고에만 쌓아놓고 팔지도 않고 누구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 전체가 썩어버리죠. 나눌 줄 모르고 창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다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썩습니까? 썩은 그것으로 인해 주변 것들이, 창고 전체가 다 썩고 곰팡이가 슬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셨는데, 통로가 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쌓아두고 움켜쥐기만 한다면 그 재물, 그 복은 썩을 뿐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함께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은요, 재벌가에서는 유산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형제들끼리 소송, 부모와 자녀들끼리 소송, 돈으로 인해서 피를 나누는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돈이 많은데 마음이 더 가난해질까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도 더욱더 부유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아두고 쌓아둔 통장 잔고를 보면서는 흐뭇해하면서 왜 상대방을 향해서는 더 마음이 인색해지는 것일까요? 창고문을 열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신 것인데 그 창고를 닫고 있으니 썩는다는 것이죠. 좀과 동록이 생겨서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고문을 닫는 순간 내 마음도 완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 왜 있습니까? 닫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기 위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를 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가 쌓아둔 금과 녹이 은이 녹슬었다. 언제 녹습니까? 녹슬었다는 것은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얘기죠. 쌓기만 하고 혼자만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 간직한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오히려 우리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말세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에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순종을 쌓고 그리고 하늘 창고에 무언가를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됩니다. 곡식을 나누면 참된 양식이 되고 묵혀두면 다 썩어버리죠.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묵혀두면은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그 창고에 돈이 있는 것을 아는데 누구든 노리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주머니를 노립니다. 성경의 겉면대로 창고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썩지 않는 복, 녹슬지 않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말보다 눈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해도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삼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쌓이고 쌓이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는 소리가, 그 눈물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세상도 다 내 마음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입에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눈물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일꾼이 하루 품삯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굶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일을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죠?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이겁니다.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항의하지 못할 테니까, 약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을 띵겨 먹어도 100원을 줘야 될 거 10원만 줘도 그들은 큰 소리 치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들으시고, 사람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돈 안 주는 사장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땅 빌려서 계약 무시하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와줄게 해놓고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의 눈물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억울함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환영받을 때가 있고, 나는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고요,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일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속상함과 서러운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4절 말씀, 품삯이 소리 지른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졌다. 나에게 돌아와야 될 품삯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그 품삯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힘들게 마음 싸매며 마음에 병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정말로 약하십니다. 눈물을 들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울리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내 태도 하나가 누군가를 외롭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살면서 남의 눈물을 외면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살찐 인생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살찜이, 그 부유한 그 사람의 그 살찜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딱 좋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참 무섭고 슬픈 말씀이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나를 배불리고 나를 위해 꾸미고 나를 위해 장식한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보니 도살장에 끌려가기 딱 좋은 모습. 물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땀 흘리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나의 그런 욕심들, 나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혹여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눈물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고 긍휼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강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올려지죠. 네. 아무 잘못 없으셨지만 조롱당하시고 책짓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야고보는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편에 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라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자라고 다 죄인도 아닙니다. 빈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다 의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믿고 부르짖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한 자리에 서 있어야지 돈 좀 있다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높은 데 올라갔다고 없는 사람 구박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굳이 사람들을 향해서 항변하지도 않고 굳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얘기했죠.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누명 쓸 때도 있고요. 가진 게 없다고 알게 모르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분해서 잠이 오진 않지만 꾹꾹꾹 참으면서 살아왔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내 눈물이 소리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 슬픔 모든 것을 바로게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꺼내지 않는 돈 얘기도 했고요. 또한 억울함 이야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모든 주제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또한 회개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쌓아둔 재물은 반드시 썩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또한 우리가 흘리게 한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됐건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썩지 않는 은혜로 녹슬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